오늘 이 말씀의 제목 주보에서 보시면 하늘은 보좌, 땅은 발등상. 이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대주제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잊으면 안 되고 늘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그러한 주제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33절에 보시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전에 이 선상수훈을 볼 때 몇 번 우리가 이 말씀의 패턴을 익혔지만 옛사람에게 말한 바 또 좀 있으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그 두 층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특히 이게 선상수훈은 우리의 영에 아주 매우 귀한 그런 양식이죠. 옛사람이라는 건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지만 육의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 옛사람이에요. 아직도 이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면 옛사람, 또 그 반대되는 의미는 새사람이겠죠. 옛사람, 새사람.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아무리 깨끗하게 살더라도 우리가 또 저녁에는 왜 샤워를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은 목욕탕도 가고 그러잖아요. 찜질방도 가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가만히 있으면 깨끗할 것 같지만 먼지가 묻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쌓이면 그게 옛사람이 되는 거고, 그 먼지를 깨끗이 닦아내면 이제 새 사람으로 출발하는 거죠. 이 패턴은 조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적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이 세상 먼지가 쌓이면 옛사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직분이나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다 하더라도 그 영혼의 상태는 항상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옛사람의 특징이 헛맹세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맹세라는 단어는 약속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헛약속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약속하는 거는요, 나중에 보면 그게 헛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옛사람이 뭐 약속하는 거는요, 믿을 게 못 돼요. 그래서 옛사람을 우리가 이제 벗어나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죠. 34절에 보면은 너희, 잘 아시지만 제자들, 새 사람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냐? 영의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이런 그 영의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겐 도무지 맹세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도무지 맹세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로 하늘로도 말라. 이는, 그 이는이라는 건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 그 칠판 맨 위에 보면 호티, apostrophe for 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논리를 피실 때 자주 사용하시는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맹세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35절에 보시면 땅으로도 말라. 이는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그래서 이 하늘과 땅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이제 이렇게 놀 때 하늘만큼 땅만큼 이런 단어 많이 썼어요. 약속할 때도 그렇게 우리가 많이 사용했지만 어렸을 때야 그 의미를 모르고 사용하니까 이제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하늘과 땅, 하늘은 보좌고 땅은 발등상이다. 어려운 단어가 없는데도 50년을 신앙생활한 분도 사실 탁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요, 답변하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하늘은 보좌요, 땅은 발등상이다. 이거를 오늘 우리가 이제 풀어가는 겁니다. 두 군데 말씀을 봐야지 풀려요. 창세기 1장 말씀하고 이사야서 66장 말씀.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천지라고 이렇게 한문 용어를 써서 한 단어로 이렇게 붙여놨지만 원어에 보면 하늘과 땅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이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하나님이 먼저 언급하시는 세계가 하늘하고 땅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게 우선순위 1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하늘과 땅이에요. 보시면은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두 단어를 나란히 이렇게 제가 원어를 하늘하고 땅을 써놓은 겁니다. 하늘은 샤마임이고 땅은 에레츠. 특히 에레츠는 우리가 아주 잊지 말아야 될 그러한 단어입니다. 에레츠. 샤마임과 에레츠, 이게 하늘과 땅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단어입니다. 2절을 보시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실질적으로 볼 때, 실제로 볼 때, 내용상으로 볼 때 땅이 혼돈하고 그 다음에 하늘이 공허하며 이래야 되는데, 하늘이라는 단어가 의미상 생략됐다고 봐야 돼요. 원어에 생략된 건 아닌데 의미로 볼 땐 틀림없이 이건 생략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 이야기인데, 땅은 혼돈해요. 하늘은 공허해요. 이게 이제 바로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다. 땅이 혼돈하고 하늘은 공허하다에 이 땅이 혼돈하다라는 단어는, 이거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단어예요. 이거는요, 언제나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혼돈하다라는 단어는 토후, 이 세 번째, 토후.
그 다음에 공허하다라는 건 보후. 그래서 그 유명한 토후 보후.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토후 보후. 또 외기 쉽게 끝에 단어가 같은 그런 음의 모양으로 끝나서 외기도 쉽 토후 보후. 이건 아주 외워야 돼요. 마음속에다가 새겨야 돼요. 토후 보후. 이 토후, 땅이 혼돈하다. 예, 이 토후라는 뜻은요, 황폐, 사막, 형태가 없다. 특히 이 형태가 없다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태가 없다. 그래서 이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without form,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without form, 모양이 없어, 형태가 없어. 이게 혼돈하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혼돈하다, 형태가 없다. 그 다음에 공허하다, 하늘은 공허하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공허하다. 지금 이게 하늘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우리의 어디? 우리의 더 근본적으로 영이죠. 그렇죠. 영이죠. 그리고 땅은 뭐예요? 우리의 육체예요. 하나님은 영과 육체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1장은 영을 만드신 내용이에요. 이 전체가. 이거는 세상에는 알려져 있지 않은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공개된 비밀인데 이 땅에서는 공개되지는 않은 비밀이에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되, 아는 사람은 더 풍성하게 하고 모르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피조물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의 세계다. 창세기 1장은 영이고 창세기 2장은 육을 만드는 거예요. 육이 중요하겠어요? 영이 중요하겠어요? 흙으로 빚어서 사람 만드는 거는 그건 육이에요. 그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건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육은. 근데 영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을 본따서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그리 단순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창세기 1장 전체가 우리 영을 만드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굉장히 우리가 아는 단어들이 나오니까 이게 세상을 창조하신 걸로 생각들을 해요,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을 하늘도 만드시고 궁창도 만드시고 무슨 낮과 밤도 해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시고 무슨 달도 만드시고 물고기도 만드시고 이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이거는 아주 어리석은 그런 해석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필요한 거는 모두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결혼을 해서 첫째 애를 가지면요, 걔가 갖고 놀 거 다 있어요. 방에 보면 침대도 있고 눈 뜨면 막 이렇게 움직이는 모빌도 있고요. 젖 끓여 먹이는 그런 그릇도 있고요. 없는 거 없이 다 준비해요. 포대기도 준비하고 옷도 아주 요만한 조그만 거 애기들 입는 옷 다 준비해 놓고 어린 애를 출산하죠. 여러분 이제 어린애를 병원에서 낳았어요. 야, 이제 낳았으니까 우리 이제 준비하자. 그러고는 시장 가서 옷도 사고 무슨 그럽니까? 그런 옷 사는 동안 애는 빨가 벗겨나요? 말도 안 되잖아요. 다 준비해 놓고 그러고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럼 필요한 건 다 있어 벌써 준비해 놨어. 아니, 하나님이 우리보다 조금 모자라십니까? 사람도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아기를 낳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야, 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없네, 저게 없네, 이게 없네. 그때서야 부랴부랴 급하게 막 만드시는 거예요. 주 20시간제도 그냥 없어요. 그냥 야간 작업까지 오시면서 만드셨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려고 하니까 창세기 1장이 시작부터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풀렸겠어요. 창세기부터 안 풀리는데. 늘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창출내민신 모세오경이 하나님 나라의 90%의 그런 세계를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모세오경에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엔 풀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살면서 그런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풀어가나를 역사적으로 쭉 설명한 게 그 다음부터 계시록까지예요. 그게 원리는 이 속에 다 들어요. 그 중에서도 창세기에는 어마어마한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창세기는 참 손대기가 계시록보다도 어려운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계시록이 어렵다고 하지만 계시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세기에 비하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데 그 원리를 잘못 사는 거를 이제 지적하고 끝내고 그러는 게 계시록이기 때문에 그거는 원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못 적용한 내용들을 써놓은 거예요. 계시록은. 사실은 계시록은 몰라도 돼요. 우리가 올바로 살려면은 어떤 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원리를 알아야지 이게 풀어져요. 창세기에서 어마어마한 원리가 숨어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도 상당한 부분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사법이니까 넘어가. 성경 백독할 때도요. 레위기는 야 이건 뭐 읽어보면 맨날 뭐 잡고 무슨 뭐 넘어가. 레위기는 아예 빼고 넘어가요. 민수기 남의 나라 역사책 같아요. 전쟁사 같아요. 그 다음에 신명기. 이 신명기에도 창세기보단 좀 그래도 적지만 또 만만치 않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신명기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창세기하고 신명기는요. 이게 뚫어지라들 보셔야 돼요. 뚫어지라고 보면 뚫려요. 뚫려가지고 속에 있는 비밀이 보입니다. 뚫어야 돼요, 그냥. 그래서 우리 영과 육체를 만드는 얘기예요. 영과 육체. 근데 하나님이 영을 만드실 때 뭐라 그랬어요? 영은 뭐라 그랬어요? 보후. 보후가 뭐라 그랬어요? 그거 설명을 안 했군요. 보후는요, 비어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킹제임스는 void. V-O-I-D. 요새는 이제 외무부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저희가 젊었을 때, 중동에, 우리는 그래도 보람 있는 세대예요. 그 사막에 날아가서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벌어와서, 저도 4년이나 그 55도 되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땀을 흘리면서 일하고 왔습니다. 그 외무부의 여권이 이제 이렇게 내고 그러면 이제 여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이제 폐기할 때 뒤에 공백들 있잖아요. 여백에다가 void 탁 찍죠. 빨간 걸로. V-O-I-D. void. 지금도 기억이 나요. 탁 마지막 페이지까지 이거는 뭐가 기재되면 안 되는 난이다 이거예요. 공백 난이다. 그래서 보이도 탁 외무부에서 탁 찍습니다. 여권 반납할 때. 비어있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영을 만드실 때요. 텅 비어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비어있고 우리의 몸은 육체는 혼돈. 그게 에레츠라고 그랬는데 아까 사막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사막이라는 거는 씨를 뿌릴 수 없는 땅이에요. 적으셔야 돼요. 에레츠라는 땅은요. 씨를 뿌릴 수 없는 땅이에요. 사막이니까.
그래서 우리 영은 텅 비어있게 창조를 하시고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체는 뭔가 아주 사막과 같은 메마르고 건조하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전 여기에 감사합니다. 그게 뭐 영에다가 뭘 꽉 채워주고 육체가 아주 탁 그냥 무슨 기막힌 그런 모습으로 만드셨다면 창조되자마자 하나님 고맙습니다 했겠어요? 지가 잘났는데 완벽한 퍼펙트한 인간인데 뭐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뭐 경배하고 믿고 감사합니다 하겠어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천사를 먼저 만드셨다가 실패하셨어요. 천사는 육체는 없어요. 영만 있어요. 근데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랬는데 완벽하게 만드셨는데도 그게 흠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만이라는 게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대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크게 후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아예 그냥 텅 빈 걸로 만드신 거예요.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실패를 해보신 분이에요. 여러분 완벽하다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물론 천사를 만들 때 저 댐빌 걸 만드셨죠. 댐빌 걸 아셨어요. 아시고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로봇이에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나한테 무릎 꿇고 경배하고 그게 싫으신 거예요. 그건 레스펙트가 없잖아요, 서로. 존중이 없어요. 로봇가 무슨 존중을 해요? 보당만 누르면 끽끽끽 지가 움직이는 거지 그 자기를 만든 사람에게 존중합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관계가 싫은 거예요. 천사들이 그냥 넙죽넙죽 절을 한다. 찬양을 한다. 경배한다. 그게 아주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격을 부여하고 천사에겐 인격이라고 그래야 되나 모르겠어요. 신격이라고 해야 뭔지 모르겠는데 저건 천사들에게 어떤 인격을 부여하고 그런 존엄성을 부여했어요. 그랬더니 덤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만들 땐 이 부분을 좀 더 고려해야겠다 하셔서 텅 비게 만드신 거예요. 영을.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리고 땅은 도저히 씨를 뿌릴 수 없는 에레츠라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데 여기서 비극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비극 같지만 여러분 창세기 2장 5절을 피세요. 기막힌 게 나옵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2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 다음에 경작할이라고 이렇게 단어가 나오는데 경작할이라는 단어 앞에 단어 하나가 생략이 됐어요. 이건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빼먹었어요. 땅을이라는 단어를 빼먹었어요. 땅을. 의미상으로는 빼먹어도 경작을 한다는 건 땅에다가 경작을 하겠죠. 그런데 이걸 빼먹으면 안 되는 단어예요. 우리 이 성경을 이렇게 만드신 분들이 다른 나라 성경들을 보고 베꼈기 때문에 정답을 보고 베끼질 않아가지고 틀렸어요.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인데 그 땅을에서 나오는 그 땅이라는 단어는 에레츠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에레츠가 아니고 밑에 보세요. 맨 밑에 보시면요. 아다마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다마. 이게 땅이에요. 아다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땅이냐? 아다마라는 땅은요. 거기 뒤에 경작할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이에요. 이게 아다마예요. 땅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경작할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에서 볼 때도 봤지만 그 경작하다는 단어는 그 옆에 아다마 옆에 보시면 나오지만 뭐예요? 그 유명한 아바드예요. 아바드예요. 아바드는 섬기다라고 흔히들 번역을 하지만 씨 뿌리다예요. 경작하다니까 씨 뿌리다예요. 그래서 땅을 경작할 땅에다가 씨를 뿌릴 만한 사람이 없으므로 여기에서 아다마라는 단어는 우리가 굉장히 귀하게 드디어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이래서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은 우리 영인데 텅 비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란 말이에요. 보좌가 뭐예요? 에스겔서 47장 한번 보시죠. 이제 그 텅 빈 우리 영, 우리의 속마음에 하나님이 뭘로 이제 이렇게 채워가시나. 이게 에스겔서 47장이에요. 구약성경 1226페이지 에스겔서 47장 보시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이제 47장은 시작을 합니다. 특히 에스겔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상징으로 표현한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에스겔서를 잘 안 봅니다. 봐도 잘 모르니까. 자, 이 전은 성전 얘기예요, 지금. 성전 얘기입니다. 성전의 전면이라고 표현돼요. 전면이라는 건 성전의 전면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전면은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겠죠. 전면이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온다 그랬는데 문지방이라는 거는요, 지성소, 시은좌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보좌, 하늘나라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나와서 진리의 말씀이죠. 이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흘러가면서 일천척 그 물이 깊어지는데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죽은 것들을 살린다. 그런 내용이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우리의 텅 비어서 죽어있는 그런 우리 영에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진리의 세계가 우리 영을 채우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로 가득 채워야 된다. 그걸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제대로 보려면요, 드디어 이제 아까 하나 더 봐야 된다고 그랬죠? 이사야서 66장. 이걸 봐야지 이제 진짜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66장. 1047페이지 구약. 이사야서 66장을 보시면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여기서 권고하다라는 단어는요, 존중하다, respect. 하나님이요, 존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존경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하늘이 나의 보좌, 땅이 나의 발등상이 된 사람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대주제라는 거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우리의 영, 우리의 속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찬 사람. 주기도문에 나오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거예요. 진리로 가득 찬 사람. 그 다음에 땅은 발등상이라는 거는 그런 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그런 원리가 가득 채워진 사람은 몸이 영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육체가 순종하는 것. 그게 발등상이에요. 그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반대예요. 옛사람은 육체가 영은 죽어 있으니까 어차피 육체가 그 사람 전체를 지배해. 내 성질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제 아무리 높은 직분을 받아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이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영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 그 사람은 몸이 순종합니다. 그게 이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도무지 맹세하지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할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이잖아요. 그냥 따르면 되지. 옳다, 아니라 딱 분별만 하면 되지. 거기서 무슨 뭐 핏대를 올려서 뭐 이것저것 약속으로 다 가짜다 이거예요. 옛사람들이 약속을 많이 해요. 뭐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저렇게. 전부 나중에 지나가 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옛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하늘에 진리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무슨 진리가 참이잖아요. 트루스잖아요. 영어로. 트루스. 참이 채워지질 않았는데 무슨 그 사람이 약속하는 게 다 헛 약속이 된대. 가짜가 된다 이거. 근데 그 사람에게 참이 채워진 사람은 참이 채워졌는데 무슨 약속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살면 돼 그렇게. 살면서 분별은 하라 이거예요. 그렇다 아니다. 분별만 하면 되지. 약속 이런 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약속을 하고 살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사람은 지 머리카락 하나도 검게 희게 만들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염색을 하면은 좀 검게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회색으로 이렇게 뭐 금발도 하지만 그건 이제 눈가림이고 그렇잖아요. 머리카락 하나 저도 염색을 합니다. 지금 나이가 지금 몇인데 제가 염색 안 하겠습니까? 그게 사람들은 그렇게 머리카락 하나도 실제로 흰 머리카락 나는 걸 그냥 기도를 해서 그냥 검은 머리 털어기 될 쩌다 했더니 검은 머리 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66장 보시면요. 1절 잘 보세요. 거기 뭐라고 했냐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게 뭐예요? 하늘이 보좌가 된 사람, 땅이 발등상 된 사람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전 짓는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근데 사람들은 집을 지으려고 만들어. 하나님 들어와 사실 집을 뭐 아주 멋있게 아주 그냥 꾸미려고 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꾸민 집에 들어오시겠어요?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이 나의 발등상이 된 사람. 그게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실 영원한 처소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근데 3절 보세요. 사람들은 어떻게 성전을 짓고 있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얼마나 준엄한 지적입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 6장에서도 나오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 목표는 성전 하나 우리 마음에 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영원히 사는 집이 돼요. 그러면 나도 덩달아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사시는 집이 돌아 사시는데 내가 중간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또 방 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게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히 사셔야 되니까. 그런 가장 중요한 그 집 짓는 재료가 뭐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그거밖에 없어요. 어떤 다른 재료도 없습니다. 사실은 하늘은 나의 보좌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영, 속마음을 채운 사람 이거예요. 그런 육체는 순종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거 하나예요. 얼마나 참 간단하고도 정말 하나님 이치는 너무나 간단하고도 너무나 단순한데 지키기가 어렵죠. 쉬운데도 따르기가 어려워요. 쉬운데도 어려워. 왜? 옛사람으로 사니까. 옛사람만 버리면 다 되는 건데 옛사람을 죽어도 못 버려.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죽어도 못 버려 옛사람. 내 고집대로 살아야 돼. 조금 3절 읽었지만 그 옛사람이 사는 그 신앙생활 내용이 그렇잖아요. 자기는 열심히 분향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상에게 기도한다 이거예요. 뱀에게 기도한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35절에 보시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그 다음엔 뭐라고 그랬냐면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 아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져야 되는지를 이사야서 66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 사람들이 추구하는 교회예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교회. 그걸 짓고 있는데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를 짓고 있는데 그것은 큰 임금의 성. 그게 뭐예요? 뱀의 교회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큰 임금이라는 건 세상 임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이건요. 뱀의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뱀이 들어와서 거하실 집을 짓고 있어. 그게 자기들은 성전이라고 짓고 있다. 그 내용이 3절이라고 해요. 아까 이사야서 66장 3절에 그거 봤잖아요. 소를 잡는 건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뭘 하는 건 개의 목을 꺾는 것 같고 무슨 돼지 피를 하는 것 같고 아니 거기 들어와서 하나님이 사시겠어요? 딱 그런 환경에 딱 들어와서 살기 좋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뱀인 거예요.
뱀은 거룩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올바르고 이런 데는 돌아서 못 견뎌. 왜냐면 자기하고 환경이 안 맞으니까 1초도 못 있어. 아유 이건 재미없네. 얼른 나와. 고스톱 치는 데로 가야지. 이건 안 돼. 그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걸 살 수가 없어. 3절. 그게 큰 임금의 성이라는 거예요. 뱀이 들어와서 살 집을 짓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36절에 이제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뱀이 살 집을 짓냐, 사람들은. 그게 네 머리라고 나왔잖아요. 네 머리. 그 이유가 그 집을 짓는 근거가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그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내 머리, 자기 짱구를 돌려서 짓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육으로는 성전 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 내 머리는 맨 끝에 문장 악으로 내 머리는 악으로 쫓아내는 거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뱀이 에덴 동산부터 장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생각과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우리의 하늘이, 우리의 속마음이 하늘의 보좌가 되지 않고는 결코 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아까 이사야서 66장에서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네 머리로라는 거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게요. 그래서 이 악이라는 단어는요. 악으로 쫓아낸다.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악으로 쫓아나서 성전을 짓는데 악이라는 단어가 오른쪽 맨 위에 보면은 이 헬라어가 하나 기록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이제 히브리어였었는데 헬라의 포네로스라는 단어가 악이라는 단어예요. 악이 뭐예요? 이건 적으셔야 돼요. 빨간 연필로 적으셔야 돼요. 악이라는 게 뭐예요? 마귀의 본질적인 성품이에요. 이걸 따르고 있는 거예요.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마귀의 본질적인 성품. 결론입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 되어라.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십니다. 그게 나를 위한 집이요, 내가 영원히 안식할 처소다. 우리의 속마음은 진리로 풍족하게 채워져야 되고 우리의 몸은 그러한 영의 순종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또 창세기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상세하게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잊지 못할 감격할 교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